우리 인생은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일하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농부입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매일 무언가 심고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심고 거두는 이 생물학적인 법칙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부분에서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것은 코를 치켜드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코를 치켜들고 그리고 경멸하고 비웃는다는 그런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들의 조롱이나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진리이며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원칙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 땅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수천 년 동안의 농사 경험을 가진 우리 민족에게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그렇게 단순히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꼭 팥을 난다. 그런 직접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우리에게 속담으로 전해지게 된 것은 인간 사이에서도 행실에 따라 사항 또는 또 벌을 받게 돼 있다. 그것을 뒤따르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거두고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영적 법칙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꿈을 꾸며 착각 속에서 속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세 우리의 삶은 씨를 뿌리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뿌리느냐,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내세 가서 그거를 거두고 거기에 대한 상급과 또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삶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둔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이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씨 뿌리는 자입니다. 농부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삶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실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낳느냐. 첫 번째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긍정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그런 거 믿지도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만 가지고 살고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것, 보이지 않는 특히 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뿌려야 될 씨앗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냐,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에 영생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의 비유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비유도 그 말씀을 참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의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포도원에 열매 맺는 비유,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비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 겨자씨 비유들, 이것은 다 한결같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적은 것이 자라나서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또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적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옥토에 떨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이 씨앗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씨앗이죠. 씨앗은 열매입니다. 쌀이라든가 벼라든가 보리씨라든가 이런 씨앗, 옥수수 씨앗들, 이런 알을 잘 간직을 하고 있죠. 봄철에 심을
이기 때문에 매우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들은 그 씨앗을 심을 때 가을에 많은 농적을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씨앗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굶주려도 그 씨앗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을 때는 몇 가지 염려를 가지고 심죠. 잘 돼야 될 텐데 우리는 내 농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을 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심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 그 씨를 뿌리면서 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애타는 심령이면 씨를 뿌리면서 울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농사가 잘 져야 되겠는데, 우리는 꼭 풍년을 거둬야 되겠는데, 지난해에는 흉년이 들어서 참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 걱정을 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간절히 하늘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었지만 씨가 속에서 썩어서 버리지 않을까. 두 번째는 말라버리지 않을까. 세 번째는 또한 비가 알맞게 내려야 되는데 가물진 않을까. 그 다음에 태풍이나 예상치 못한 나쁜 기후의 변동으로 인하여 농사가 실패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또 병충해 더 염려하죠. 벌레들이 와갖고 다 그냥 이것들을 좀 갉아먹지는 않을까. 그러기 때문에 또 병충해 약에서 그냥 마스크를 쓰고 소독을 하고 그 약을 뿌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맞은 비를 주시고 적당한 기후를 주시고 그리고 비를 주실 것이다. 땅을 기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농부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자기가 농부지만은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농부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예수님에 붙어있는 연하태한 가지일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향하고 주님 말씀에만 붙어있으면 멀어지지 않고 주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많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한 알에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거둔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 뿌린 그 씨앗으로 그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농사같이 그렇게 우리 삶이 가물거나 썩거나 병충으로 인해서 다 갉아먹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절대로 그것이 무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뭐죠? 인내예요. 인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내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추수 때 가서 얼마나 혈실을 거두느냐. 그때를 바라고 농부들이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려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그것이 성공적인 삶인 줄 알아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확신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씨앗을 심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걸음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텔레비전 방송으로 설교를 하는 시간에 청취자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나무의 작은 묘목을 하나씩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갖다가 여러분 잘 그거를 기르셔서 또 열매를 따서 다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미있고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송을 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닐봉투에 그 주소를 아는 사람들은 아주 싱싱하지 않은 시들은 그런 올리브 나무에 묘목을 담아서 뭐 뉴욕과 텍사스 여러 주로 그것을 보냈다고 합니다. 각재 보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받아보니까 시들은 묘목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것이 비록 올리브나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필은 다시 들어서 버릴 데가 없어서 이렇게 보냈나? 화를 내고 그걸 쓰레기통에 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면목을 받아서 물론 시들고 또 싱싱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화분에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볕을 쬐고 열심히 정성스럽게 그것을 잘 길러가지고 키우니까 그 면목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면목이 살아나고 쑥쑥쑥쑥 자랍니다. 그랬을 때에 뭐 뉴욕에서도 LA에서도 켄터키에서도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쑥쑥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자라면서 열매들 맺기 시작을 하고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목사님께 편지 오기를 목사님 보내주신 올리브 나무가 지금 잘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처럼 내 신앙도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천하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줄 걸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편지들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란 것은 인생이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씨를 주시는 겁니다. 작은 씨를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흙에 담아서 마음의 밭에 흙에 담아서 그 씨앗을 하나님 말씀을 잘 심고 거기에 물을 주고 햇빛을 또 비춰주고 그리고 좋은 또 바람도 쐬어주고 때로는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우리 삶의 이 신앙을 잘 길러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우리 책임이 있고 거기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뭐 이거도 길러보고 금붕어도 길러보고 열대어도 길러보고 시간이 있을 때 예전에요 구피라는 것도 길러보고 연못도 만들어서 비단잉어도 길러보고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얼마나 화초를 많이 길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를 내놓고 화초를 길러서 작은 거부터 뭐 그냥 클로바 그 다음에 뭐 아이비 뭐 여러 가지 나무들 뭐 스킨 그 있잖아요. 스킨 다스부스 그것도 길러보고 그리고 요새 유명한 그 다육이 있잖아요. 다육이를 얼마나 많이 제가 길렀는지 몰래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늘께 우리 이현옥 집사님이 결혼을 할 때 저한테 조그만 다육이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육이를 6개인가를 아주 조그만 것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작은 예쁜 나무도 다 있네. 이거는 뭐라 그러는 풀이야? 그래서 제가 이현옥 집사 보고 그 뭐라는 풀이야? 어머 어떻게 조그만 게 그렇게 예쁜 게 있어? 그랬더니 다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 제가 가게를 그때부터 이제 다육이 화원에 들락날락하면서 다육이를 기르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수도 없는 다육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길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게 우상이 되고 아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라는 데 너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다 그것을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제가 그것을 기르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바람을 쐬주고 햇빛을 쐬주고 물을 잘 주고 이렇게 결국은 좋은 나무든 비싼 나무든 다육이도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싱싱하게 자라는 게 제일 예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 신앙이 싱싱하길 바라시는구나. 뭐 좋고 나쁘고 크고 적은 믿음보다도 더 싱싱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싱싱하면 예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또 바람을 쐬주고 물을 주고 햇빛을 해주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면서 그 나무가 잘 자랄 때에 우리 신앙도 우리 삶도 이렇게 가꿔야 된다. 관리를 잘해야 되지. 다육이는 누가 그래요? 물만 주면 돼. 한 달에 한 번만 물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같이 기르기 쉬운 게 없대요. 천만에 달하더라고요. 잘 길러내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거기서 많은 설교를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제가 기치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만 걸 하나 화분해 주시면 이것을 우리가 잘하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구나. 그것을 잘 자라서도 막 또 여러 가지 또 새끼 치면요 또 나눠주고 막 그러고 다른 화분에 옮겨 싣고 막 그러거든요. 외출이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새도 많이 길러봤어요. 길러보면서 많은 걸 참 많이 배우고 벌써 설교 내용도 많이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 씨앗을 잘 관리하고 잘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사리 무시하거나 버리기 쉬운 그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부지런히 심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기만 하면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인내, 농부의 수고, 농부의 땀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행위는 곧 좋은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을 땅에 뿌리는 자, 좋은 믿음의 씨앗 뿌리는 건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교회 성도님들도 그동안 참 여러분들 모두 다 성실하게 그리고 모두 다 정말 열심히 믿음의 씨앗을 잘 여러분 심고 그리고 참 오늘까지 잘 갖고 왔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도 얼마나 믿음이 많은 성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알았던 대형교회 오래 믿음 못 되시나 몇 대째 되는 분들보다 우리 하늘교회 와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영적 세계를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모두 다 영적으로 천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실하게 씨앗을 심고 잘 거두어 왔습니다.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믿음의 씨를 심고 가꾼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거둘 날이 나날이 가까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자는 풍성히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아닌 그런 세상의 씨, 육체의 씨, 불신앙의 씨 이런 것들은 다 죽정이같이 다 말라서 그야말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죽정이는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 그러셨어요? 불에 모아서 나중에 불에 던져서 다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어요. 참으로 의미 없는 정말 그런 삶으로 그들의 삶은 결과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8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일을만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그걸 따라서 사는 사람을 바로 이것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삶이 어떻게 바뀐 걸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그 율법주의의 일은 육체의 일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고 자기가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 거듭나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가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육체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 육체의 일, 오늘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너희는 육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신은 무엇이다? 육신의 일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5장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일은 뭐지? 성령의 열매를 이런 걸 맺는다고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육체에도 거해받고 영에도 거해보는 사람이 되었음으로 인하여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완전히 구분해서 현저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생각하는 사람, 육신의 일만 도모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만 하는 사람, 육체 자기 모든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바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인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하나님 뜻을 생각지 않고 자신의 반대에 따라서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기보다는 육체의 이기심과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막 들이받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 팔짱 끼고 서서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나 하지.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비판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에 가까운 말을 하는 분노에 차 있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열매 맺지 못할 잡초의 씨를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바람을 심고는 광풍을 거두고 그 다음에는 심은 것에 바로 줄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혹시 맺는다 할지라도 뭐 짐승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살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정말 영을 위해서 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의 세계가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것입니다. 악인이 언제까지 행복을 할 것 같지만 악인이 오는 때까지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영원히 행복하려면 이 세상에서 정말 진리 안에 살아야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될 때 영원한 우리 영생과 여러분들 주관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열매 맺지 못할 씨를 뿌리고 추수 때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 사른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저주하셨습니까? 그거 다 상징적인 거죠. 예수님 배가 고파서 무화과에서 열매를 따 잡수시려고 그러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에이 하찮은 그 열매를 저주를 하셨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성령을 해서 심느냐 육체로 해서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종교에 가서는 우리는 영생이냐 아니면 저주냐 형불이냐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독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축복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축복의 씨. 그것이 자라면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추수 때에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심는 것을 거룩하고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썩어질 육체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적극적인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고 양보하고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어리석은 것 같고 남보다 뭔가 내가 패자 같은 입장에 쓴다 할 때 밀리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삶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선행에 대한 관심과 영적 세계를 위한 어떤 감동이나 믿음의 행위에 대한 열심이 생길 때는 즉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부지런히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다 넓은 땅을 주시거든요. 많은 씨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좋은 믿음의 씨, 선행의 씨, 하나님 앞으로 참 많은 축복을 거둘 수 있는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많은 씨를 받고 누구에게나 그러지만 그 씨를 갖다 버립니다. 뿌리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다 써먹을 것인가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 씨를 뿌리지 않죠. 게을러서도 안 뿌리고 그 씨가 나서 그런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해서 심기 위해서는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죠. 평신도 때 얘기인데 이제 엄마들하고 이제 동대문 시장에 학교 무슨 행사가 있어갖고 한복을 가서 맞추기 위해서 한복감을 끊으러 갔어요. 그래서 한복을 맞추려고 그곳에 가서 종로에 가서 만나기로 해갖고 종로에 가서 이제 거기서 만나기로 해갖고 이제 종로가 제가 이제 지하철역을 이렇게 지하도로 해갖고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만나기로 하고 엄마들이 4사람이 만나기로 해서 거기를 이제 가는데 제가 이렇게 그 종로가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지하도를 건너서 저쪽으로 건너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난초 뿌리 있잖아요. 난초 막 몇천 원씩 파는 거 난에다가 밑에 이렇게 뿌리만 있는 거 그런 거 몇 개씩 넣고 파는 사람들 보셨죠. 어떤 많이 본 허름한 아저씨가 그거를 넣고 그 지하도 위에서 내려서 중간쯤 되는 그 계단이 돼서 그걸 놓고 팔고 있는 거 이렇게 꺼내고 있어요. 요만한 통에서
무슨 많이 본 아저씨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저를 보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집 앞에 있는 새벽교회 아주 개축해 조그만 교회를 새벽기도를 매일 나갔는데 그분이 거기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시면은 저하고 그 전도사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 교인도 아닌데 전도사님이 막 잘도 못하는 설교를 막 하면서 쩔쩔매면서 그때 학교 다니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한테 이제 하고 그러면 제가 안 가는 날은 그 전도사님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전도사님 생각해서 제가 가고 어떨 때는 어떤 할머니가 또 한 분 앉아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세요. 평소엔 저하고 인사가 없었어요. 근데 저도 그 전도사님 얼굴 알고 전도사님도 제 얼굴을 익혀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 난을 이렇게 놓으면서 이렇게 놓고 그거를 이렇게 팔으려고 꺼내는 순간에 저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당장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요. 제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요. 제가 이런 것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일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때 돈 20만 원인가 30만 원 받았고 생활하신다는데 아이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너무나 전도사님 고생 많으시군요. 그리고 제가요 거기서 이제 한복감 얼마 이렇게 할 거 하고 한복감 살 거 하고 차비하고만 남기고 제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드렸어요. 거의 한 30만 원 되는 건 정말 다 털어서 몽땅 드리고 이거 갖고 따뜻하게 국이라도 사서 드세요 사모님하고. 정말 고생하시는군요. 그 이후로도 내가 그 전도사님 자꾸 이렇게 여러 번 돕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건너와서 엄마들을 만나서 가서 이제 천을 이렇게 끊어가지고서 이제 각자들 이렇게 돌아오는데 내려와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갈라지는 데까지 왔는데 거기 길에서 어떤 아줌마들이 청국장 무슨 또 무슨 장난젓 깻잎 뭐 이런 거 해놓고 파는 아줌마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가서 이렇게 살까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냥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서는 근데 제가 그때 그 전도사님을 도와드리는데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또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고요. 조혜정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참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전화가 막 벨이 울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했더니 태엄마 쓰리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쓰리 맞지 않았어요? 아니요. 언제? 아까 거기서 반찬 사고 그럴 때 쓰리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런 기억이 뭐가 그렇게 줄을 땡기는 것 같지 않았어요? 가방끈을? 그래서 아니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차비받을 게 없었기 때문에 훔쳐갈 돈도 나는 잊어버릴 돈 쓰리 맞을 돈도 없었는데 그랬더니 그 전화 온 엄마가 장로님 딸인데 11조 생활 잘 안 했는데 어쨌든 돈을 130만 원을 그때 돈으로 쓰리 맞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또 한 엄마 전화 왔어요. 그 엄마는 80만 원 잊어버렸대. 돈들을 세 엄마가 다 그렇게 쓰리 맞은.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 전도사님 안 드렸으면 틀림없이 지갑에 갖고 있었는데 그 돈을 내가 쓰리 맞았을 거다. 주님을 위해서 잽싸게 잘 씹었네 먼저.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겠죠. 여러분 기회 있을마다 선한 일 하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든 선한 일 하십시오. 뒷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둥뿌리 뽑아서 바치라 그러겠어요? 그러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선한 일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 일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평북 정주에 사는 박연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조상으로 받던 돈 세마지기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교회에다 바쳤어요. 그리고서는 농사도 안 하고 사찰로 그냥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당시 미국에서 온 맥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을 공부를 시켜줬어요. 야, 저런 분이 있구나.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영창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가서 신성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파크 대학을 졸업하고 프리스턴 대학을 하고 예일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또 목사가 되었어요. 그 아들이.
엄청나죠. 100배 결실일까요? 몇 배 결실일까요? 귀국하여서 연세대 전신의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요, 문교부 장관을 하시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됐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백낙준 총장님, 백낙준 박사였어요. 여러분 그분 얼굴 생각나세요? 아주 덕스럽고 둥그스름하고 참 순박하시게 생기신 분. 어머니의 그 믿음에 심은 것을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이런 간증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나온 날을 회고하면서 말을 하는데, 당시 논밭 팔아서 공부시킨 자식들은 친일파가 되어서 매국노와 같이 되었는데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더라. 그러나 나는 이 논 팔아갖고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공부시켜서 오늘의 이런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거나 우리에게 속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마음도 보시고 우리 입술도 보시고 우리 손도 보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이분은 복된 것 같습니다. 이분요 그냥 열심히 그냥 기도 많이 하죠. 찬양하죠. 말씀 많이 묵상하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 이 손으로 하는 행동은 어떨까요? 손으로 선한 일을 합니까? 손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봉사합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입술과 우리의 모든 손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입하고 손하고 정반대라 그랬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이제 염소에게 털을 뒤집어 쓰고 들어갔잖아요. 그래 내가 너 누구냐?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너 정말 에서냐? 제가 에서입니다. 아버지 나 장자로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갖고 잘 못 보는데 더듬너듬해서 보니까 손은 에서의 손이에요. 털이 부시부시라니까. 근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손은 에서의 손이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다. 우리가 음성하고 손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는 때 어떻게 삽니까? 손과 음성이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 손은 에서의 손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색함의 씨를 뿌리고는 풍성하게 수확하리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탕의 씨를 버리고서 세상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그 광산이요, 이란의 골란다 광산이라고 합니다. 그 광산에서 걔네 다이아몬드로 영국 영의 왕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황제들의 왕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광산을 발견한 사람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양가 낙타를 캐면서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어떤 성지자가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 굉장히 빛나는 보석이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딘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농장을 처분해가지고요, 그 빛나는 보석을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농장을 밟고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돌아다니다가 수없이 오랜 세월을 헤맸지만 그 빛나는 보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절망과 좌절을 끝내서 그냥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 농장을 팔았는데 그 농장을 판 사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새 주인이 낙타에게 물리려고 그 시내가에 갔다가 이상한 돌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큰 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어디 갖다 이렇게 놔뒀어요. 그런데 그 성직자, 그 성직자가 하루는 또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그 돌을 보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말했던 그 다이아몬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은 하루아침에 세계에서 가장 최대의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그런 광산이 있는 걸 몰랐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캐낼 수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빛나는 보석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축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적정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본문 구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선을 행합니다. 성령을 해서 심습니다. 육체를 해서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계속 똑같은 초지일관 같은 마음 가지고 그 선을 꾸준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꾸준히 하는 그런 지속성과 꾸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서 씨를 심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다 보면 얼마나 실망이 뒤따르기가 쉽습니까? 낙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따라오는 건 뭐예요? 알아주기는커녕 비난하지요. 그 다음에는 또 너무나 많은 비난을 하죠. 그 다음엔 핍박을 하죠. 방해가 오죠. 공격이 오죠. 얼마나 우리가 피곤합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 사람을 핍박을 하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을 오히려 중상모략하고 배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을 행하면서 뭔가 이렇게 보람과 열매가 보이면 계속해서 기쁨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흔들리는 이것이 바로 문제거든요.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얼마 하다가 안 해버립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꼭 무슨 물질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처음에 성경만 읽어야지, 성경만 읽어야 돼 하다 보면 점점 처음에는 말씀이 막 살아서 나를 막 찌르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막 나에게 감동을 주고 막 그렇습니다. 얼마 지나면 말씀 받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나 말씀에서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 과정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내가 이 문제는 응답받고 말아야지 하고서 열심히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 기도를 하면서도 일은 거꾸로 돼가고 있고 응답이랑 하나 찾을 수도 없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기도를 하면서 나쁜 일은 더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도 낙심돼서 안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응답을 꼭 오늘은 이뤄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그야말로 OX 중에 O를 구하잖아요. X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리고 그 X라는 그 답은 거의 끝나는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한 결과가 올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닌데 분명히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응답이 안 될 때는 얼마나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선을 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선을 행하다가 그 다음엔 중간에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 그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이라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되고 우리의 모든 무슨 어느 생활도 되고 우리의 모든 물질 생활도 되고 모든 것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건 성령의 뜻대로 하는 건 다 그것이 우리가 심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나머지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탈북자들을 도우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교회들마다 탈북자 돕는 운동을 굉장히 탈북민들을 위한 헌금들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 탈북자들이 이제 내려오면은 하나원이라는 데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받고 거기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나원에 가서 다 먹고 자고 이제 거기서 생활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한국의 목사님들이 어디 땅을 좀 이렇게 사서 그들이 가서 이 땅에서 뭐를 심어서 경작을 먹으라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일거리도 주고 땅을 줘서 거기서 해서 수입을 얻으라고 그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처음엔 고맙다고 가다가 그 다음에는 일을 하기 싫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좀 농사를 줘서 너희들 가져서 그거 갖고 팔아먹고 장사하고 살아. 안 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서는 게을러지는 거예요.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그 다음엔 패거리로 몰려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뭐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라는 이 사회주의의 그 사상,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요. 그냥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네 거 하니까 남의 건 막 뜯어먹는 거예요. 남의 거 갖다가 그냥 막 그것을 막 먹고 그 다음에는 뭐 채소들도 갖다가 막 뽑아먹고 그렇게 하는 거 볼 때 나중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저 탈북자들 내쫓아달라고 여기 너무나 여기 분위기 나빠지고 질서가 안 잡히고 그러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저런 사람들을 왜 뒀습니까? 목사님들이 중간에서 굉장히 괴롭고 난처한 그런 경험이 많이 전했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향해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특히 선을 향해서 낙심할 때 어떨 때예요? 우리가 선이라는 게 이렇게 뭐 자선하고 구제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거 말고도요. 가장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특히 가족, 자녀 놓고 기도하죠. 참 오래 걸려요. 가족 전도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예요. 가족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배우자 전도는 더 어려워요. 참 집안의 어른들 전도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모든 고정관념과 그 틀에 박힌 그 고집에서 절대로 안 빠져나오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낙심될 때 많습니까? 한국의 여성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참 핍박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참 어른들도 그랬지만은요. 매 맞고 그냥 참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선을 행합니다. 전도하다가요. 핍박받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다가요. 참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한 거 좌절하고 포기해버릴까. 어거스틴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아들이 점점 기도하는데도 점점 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룩만 어거스틴이 가게 됐잖아요. 최악으로 달렸죠. 포기하려고 했는데 암브로스 주교가 어거스틴 어머니에게 기도의 자식이 망하니 법이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라 해서 그것도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거스틴이 저렇게 회심하고 탕자였던 그가 성자가 되었습니다.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만 우리는 피곤하기 때문에 참 중단할 때가 많이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기도가 무슨 소리가? 허공을 치는 소리밖에 안 되지. 이게 무슨 상달이 되는 기도인가?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선행하는 걸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더디가고 힘들고 고난이 길어지고 너무나 여러분 지치고 피곤해도 절대로 포기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최대 복수는 뭘까요? 마귀의 최대 복수는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마귀에 대한 최대 복수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 그 다음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핍박도 받고 낮아지고 많은 그런 업신여김을 받고 참으로 우리가 존재 없이 초라하게 살 때가 있죠.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가지만 그러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였다고 속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진실과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행하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알고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실까?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정말 모르시나 보다. 이렇게 모르실까?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들, 계획하는 모든 것 중심을 다 아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남몰래 하는 나쁜 일이 있습니까?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남을 괴롭히고 들이받고 싶은 나쁜 생각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면서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을 중단하시고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들을 다 뽑아버리고 선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다 버리시고 오로지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지치고 피곤하지만 끝까지 어느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은 다 선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 선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향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향해서 흔들리면 갈등일까 회의일까 이거 왜 이래? 내가 이것이 잘하는 건가? 나 돌아가고 싶어. 아니야 나 여기서 중단하고 싶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 이렇게 흔들리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열매를 이룰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을 실현할 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혼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는 선한 일을 하다 갈등이 오고 회의가 오고 지치고 피곤하고 도저히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여러분 딱 스탑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만두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주님께서 물어볼 것입니다. 너 왜 지쳤니? 지쳤지? 네, 나 너무 지쳤습니다. 나무를 보아라. 남의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이 나무는 얼마나 많은 겨울을 지났을까? 남의 열매를 바라다 보면 저 한간 나무도 저 추위와 더위와 모든 비바람을 다 눈보라를 뚫고 저렇게 열매를 맺는데 만물의 영장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이 쉽게 그렇게 열매를 거두게서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끝까지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의 결과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그냥 할 수 없이 그저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변함없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를 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해서 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씨앗을 바로 심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육체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걸 위하여 우리가 심지 말고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심려를 기울여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심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인하여 영생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급을 받는 복된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피곤할 때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님 다 포기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인데 포기했다면 다시 한번 기도줄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줄을 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의 행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강팍한 마음, 안악한 마음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먹을 쳐들지 말고 겸손히 머리 숙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낙심하는 마음 이 시간 지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 주셔서 이 모든 영적 삶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함께 귀한 잔치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